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되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을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늘 마음속에 이 감사와 감격 또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영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를 원하며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뻣뻣한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자녀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에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본받는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받는 생활.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는 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약속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또 12 제자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전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준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물론 성경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이거를 전해주지 않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리고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록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사도성과 역사성입니다. 똑같은 성경, 똑같이 기록된 활자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지만 그거를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전수자 밑에서 우리가 어떤 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핵심, 중심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건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복음 전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하냐에 따라서, 어떤 교파에 소속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만 건강한 교회고 우리 교회만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건강한 교회들, 아름답고 건전한 교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온누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종교개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주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예수님 부를 수 있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인류의 구속사 가운데 지금 2021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지금 어디로 인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신약 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2021년 이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님 믿고 복만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태어나도 되고 나중에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별로 없어서인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50년만 내가 먼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일제시대에 내가 태어났을 건데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 수나 있었을까? 또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하다못해 북한 땅에 제 생년월일에 북한 땅에 제가 태어났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제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그렇다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에베소서는 이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굉장히 그 아뎀이라는 우상이 아주 심했던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과 비슷하죠.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가운데 있던 민족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삶이 어떻게 보면 아무 자격이 없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살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택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언약 백성 밖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거룩하고 그 놀라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삶이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요. 가장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게 이제 조선 후기 구한말의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양반 사진들도 있고요, 일반 평민들의 사진도 있습니다.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양반이라고 갓을 쓰고 폼을 잡고 있는데 말이 아닙니다. 체구와 키가 요즘 초등학생보다도 작아요. 보면은 얼마나 못 먹고 건강과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문화적인 수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얼마나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또 땅도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가 227개국 중에서 국토 면적이 107입니다. 107이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그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도 부족하고요. 이런 나라가 2019년에 GDP가 국내 총생산이 세계 12위입니다. 12위. 땅으로는 107인데 GDP로는 12위예요. 또 얼마 전에는 무역 총액이, 수출입 총액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그냥 찬송가 가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 가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상 숭배하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았던 그런 보잘것없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감격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표현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었고 지금 현재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고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또 성경은 뭐 다른 거 찾아볼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 이방인과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상 숭배했던,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입장과 동일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17절부터 24절 여러분 단락에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옛사람의 행실을 정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원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행실의 대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망한 거. 허망한 게 뭐겠어요? 아주 헛된 거.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고 믿고 쫓아가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를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굉장히 미신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사주팔자 들어보셨죠? 사주팔자. 사주팔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관상 중요시 여기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친구들이랑 재밌게 떠드는 게 뭐냐면 너 손 내밀어 봐라. 손금 봐줄게 하면 뭐 어째 이거 좋다는 너 신기하게 생각하고 너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너 어떻게 될 거다. 재미로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될까? 얼마나 명당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요. 또 얼마나 점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점을 봐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려고 할까요? 저는 뭐 어렸을 때니까 점을 안 봤는데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윗집이 점을 잘 치는 분이 계셨거든요. 와, 이 농번기 때 또 오기는 하지만 언제 많이 오냐면 농한기 때 얼마나 무리무리 지어서 점 보러 오는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기해서 어떻게 점을 치나. 상을 펴놓고 쌀을 펼쳐놓고 노트에다가 무슨 뭐 영서란 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올해 신수가 뜻하는 둥 어떻게 뭐 굉장히 얼마나 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찾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미신적인 사고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아직도 그런 습관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나라에 오죽했으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 전부 철파하고 또
금주, 금연,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철저히 배격했죠.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사람이 낙이 없으니까 술, 담배 외에는 어떻게 그 고단한 인생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술과 담배에 쩌들어 있는 우리 한국의 그런 상황을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명령형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원래 원어에는 벗어버리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입으라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명령형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인데, 성도들은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유혹과 부패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옛 생활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생각들, 우상 숭배할 때 허망한 생각들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이라고 그랬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요약하면 명령령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입었던 옷을 다시 입지 않죠? 새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 술은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우상 숭배하는 습관, 미신적인 사고방식,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명령령은 누가 벗어버리고 누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 말씀을 분별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과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스스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데, 말씀이 거울이죠. 신앙생활의 거울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춰봐야 되죠. 왜 거울이라고 그랬을까요? 거울. 여러분
오늘 거울 보셨죠?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이 거울이 필수품이에요. 만약에 거울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울이 없으면 뭐 자유롭다. 거울이 없다면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거울이 희미하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울이 있으니까 우리 머리 모양,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넥타이가 어떻게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보기도 하고. 거울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자기 외모를 더 정돈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더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뭔지, 옛사람의 습관이 뭐고 새사람의 습관이 뭐고,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과 언어 생활이 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바른 일상생활과 언어 생활과 마음가짐이 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만 성경이 전적으로 올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저절로 된다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성령 충만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께서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말을 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을까요? 이루란 말은 완성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화를 말하는 건데, 오늘 말씀 벗어버리라,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과거의 옛 생활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고, 과거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건강한 신앙생활은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수록 건강한 생활이고요,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날수록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육신이 건강한 것 비슷한 것 같아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적절한 운동하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양식, 신앙생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잘 먹고 또 잘 쉬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안을 하고, 마음이, 그죠? 심령이 평안하고. 잘 운동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잘 운동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성경에는 마인드 컨트롤은 아닌데요, 셀프 컨트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 절제를 이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얼마나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왔어요. 말씀의 거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근데 보통 이 예리한 것이 얼마나 예리하냐면은 보통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쓰는 그 메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예리한데, 얼마나 예리하냐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의사 선생님의 그 메스는 육신의 그 미세한 것까지 현미경을 보면서 잘라내고 붙이고 이룰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겠습니다. 또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디 앞에서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수술대 위에 환자가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수술실에서 이제 누워 있어요.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겠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어야 되겠죠. 수술을 받으려면. 이 문제 많은 만물들이, 죄로 인해서 이 문제 많은 만물들이, 수많은 그 인생의 문제들이 영혼의 메스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메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들을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냥 뭐 성경의 모든 해결책 정도는 아닌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 답이 다 있다고요? 성경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 치유기도 하실 때 영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위해서 치료기도 하고, 또 육신을 위해서도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영적인 문제도,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어떤 육체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으로 반드시 치료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에 자세히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25절을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오직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원어의 이 거짓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그런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교묘한 거짓말. 예를 들면 진리와는 유사한 것 같은데 거짓말. 진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 거짓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 뭐가 있습니까? 너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이제 이 아주 진리와 유사한 거짓말이죠.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요.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은 다르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현실과 사실은 다르다. 어떤 분의 남편이 외도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은 치질이 더 복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말 하는 분은 없겠지만 어떤 분이 사업의 위기를 당해서 부도의 위기에 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됐어요 하면서 한다기보다 그런 말 하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용기와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의 습관들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계속해서 5장에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누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인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본받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 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징을 친 것과 똑같고 꽹과리를 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얼마나 민폐가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맞는 말이 상처가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맞는 말을 했지만 맞는 말 하면 할수록 욥한테는 상처가 되듯이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을 저는 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점수로 따진다면, 신앙의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빵점이라는 거죠. 빵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릴지라도,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헌신과 봉사가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구제는 구제대로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도요,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4절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누추함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추잡한 말, 더러운 말이죠. 어리석은 말, 무의미한 잡담, 또 희롱의 말, 점잖지 못한 농담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오히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받는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죄악된 옛사람의 습관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로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세월을 아끼는 자랍니다. 세월을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17절부터 또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무시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 말씀, 기도, 공동체 전도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전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감동에 감동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의 삶, 인간적인 계산보다도 어떤 조급한 것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다급함 때문에
부랴부랴 하는 삶이 아니고 조금 더디고 느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삶 속에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자녀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과거에도 받았지만 지금 현재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어떤 영적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행동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언어 생활이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라든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이게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자녀가 부모님을 닮듯이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성품과 부모님의 예모를 담듯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입니다. 옛사람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더욱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자세하고 디테일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습관, 미신적인 사고, 진리에 거스리는 생각과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주여 더욱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